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살만하고 시원해서 너무 좋고, 시원해지니까 어떤 분들은 비용 때문에 힘들대 또. 더울 땐 더워서 힘들고 날 바뀌면 간절기에는 비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건강하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역시 1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사랑에 대한 생각은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느낌이나 감정으로만 사랑하셨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그 지옥의 무서움 가운데 해방될 사람이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과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느낌과 감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느낌과 감정에 머물러 있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일 수 없고 순서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사실, 행동, 사랑의 행동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느낌과 감정을 앞세워서 말씀 묵상하면 성경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들을 오독하게 되어지죠. 느낌과 사랑, 느낌과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꽤 허무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에는 너무너무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가 저녁에는 원수가 되는 경우를 여러분 많이 경험했지 않으셨습니까? 좀 웃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날마다 막 느낌과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샘솟도 막 그렇게 하시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낌과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되게 뭐라 그럴까 조석 변개 하듯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그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사랑의 중요성, 사랑이 배제된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놀라운 능력도 소용이 없다는 것도 살펴봤었고,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사랑이 이것만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4절부터 7절의 말씀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혹은 내 자신과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사랑의 정의들을 꼼꼼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적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참고 이것이 가득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온유하며 이것이 가득 차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꼭 이거 말고라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냉철한 신학자인 것 같습니다만 고린도서 13장 같은 말씀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죠?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큼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없어질 것, 변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없어질 것, 변하는 것에 가치를 두면 그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 사물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의 은혜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희는 좀 있으면 이사 갑니다. 11월 달 말이나 12월 달에 가게 될 텐데 이사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생에 제 이름으로 된 집, 이것도 우리 집사람 집이니까 제 이름 아무튼 뭐 평생에 월세나 전세 이렇게 살다가 겨우 이제 집 하나 그거 이제 당첨돼서 가게 될 텐데요.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청 좋을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 1년 좋을까요? 여러분 먼저 입주해 보신 선배님도 어떻습니까?
처음 집 사서 가면 그렇게 좋습니까? 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1년은 좋을지 몰라도, 근데 그 집 사갖고 집에 입주해서 10년 동안 계속 좋다. 볼 때만,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돌아이라 그러죠. 정신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좋아도 10년 동안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좋아했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1년 넘도록 좋으셨습니까? 아니, 좀 웃어봐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은, 세상은 그 어떤 대상이라도 그 가치에 한계가 효용이 있고요. 그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영원할 것 같지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어떤 연애 편지에서 나오는 그 가사처럼 제목처럼 나는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해. 그런 말 어디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물론 그 사랑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겠습니다만. 여러분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뭐 되듯이 뭐 할 때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근데 여러분 그거 바꿔야 된대요. 그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영원토록 사랑하고 뭐 부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거는 평균 연세가 평균 사람들의 수명이 50에서 51세 정도 될 때 했던 말이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 100세 시대에 사는 분들은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김정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말하던데 2번 혹은 3번 결혼하는 게 정상이래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 막 얼굴에 막 그냥 기쁨이 넘치고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50대, 50의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검은머리가 팥뿌리 될 때니까 지금 100세 시대니까 최소한 2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막 은혜가 되시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 부부도 그 사랑의 가치, 물론 그 사랑의 정도와 그 어떠한 것도 좀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순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우리 태용이가 좀 있으면 핸드폰 산대요. 저한테 자랑했어요. 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 것 같은. 아무튼 근데 사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태용이가 얼마나 좋을까? 제가 볼 때 한두 달 안 갑니다. 처음에는 소중하게 여기고 케이스를 끼고 필름을 붙이고 나중에는 막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2달은 더 갈까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하는 가치에 영원한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정욕,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 자신의 어떤 만족으로 살아가는 삶,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글 중에서 충격적인 글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광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유곽이 지금 옛날식으로 번역해서 그렇지 기생집 혹은 사창가, 매춘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유곽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G.K.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다고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G.K. 체스터톤은 아니고 강영환 교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스코틀랜드 작가가 그렇게 소설 속에서 한 말이래요. 근데 그것이 G.K.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 알고 있는데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막 어떤 여성분들 여성이 상품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의 어떤 분들은 되게 분노할 만한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큰 잘못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체스터톤은 아니 이 스코틀랜드 작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많이 회자되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유광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반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과 유광문을 두는 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거기에 담겨있는 윤리성이나 도덕성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유광문을 찾는다는 것은 그 안에 극심한 외로움과 극심한 허무와 공허함이 있다는 말을 그렇게 한 걸 거예요. 그래서
쿡 유광문 그 가로에다가 다른 거를 넣어도 사실은 맞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공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외로움과 허무가 가득하니까 돈 버는 일에 매진하고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은 일에 지독히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뭐 하셨냐? 또 이랬대. 아이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죠. 일에 지독히 빠지는 거죠. 최근에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책이 뭐냐? 저한테 위로를 줬던 책이 뭐냐? 게으르다는 착각. 게으른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뭐 자꾸 사람들이 게으르다 그러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들으면 안 되는 말인데 아무튼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이 어떤 사람 물건 수집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희한한 거죠. 물건 수집인데 뭐 좋은 예전에 우표 수집이나 수석을 모은다거나 하면 다행인데 요즘은 쓰레기. 누가 봐도 쓰레기인데 쓰레기 수집하고 집안에 가득하게 발 디딜 틈도 없이 다닐 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집들이 여러분 있거든요. 그 많은가 봐요. 의외로 많은가 봐요. 유튜브에 그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클린 어벤져스라고. 구독,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너무 막 더럽고 막 그래서 제가 클린 어벤져스라고 보는데 저는 제가 가끔 보는데 왜 보냐면 쾌감이 느껴져. 온통 쓰레기로 가득한 집이 그 특수 청소하는 분들 와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면 내 마음이 너무 깨끗해진 것처럼 막 좋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그런 집들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희한하죠. 제가 속으로 조금 딴소리긴 합니다만 정리도 업체에 맡겨야 되고 청소도 업체에 맡겨야 되는 세상이었구나. 그러니까 자기 주변이 자기 내면이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적으로 표현될 거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무엇을 수집하려고 하는 거. 돈을 번다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일에 지독히 빠진다든지 심지어는 종교 중독도 있다는 거 아시죠? 예수를 잘 믿어야지 중독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종교 중독만큼 위험한 거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기독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기독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빼고 다른 거를 집어넣어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그저 다른 종교들 믿느니 여기가 그냥 괜찮은 거 보이거든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서 그렇게 선택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 종교를 중독적으로 그렇게 따라가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드러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러한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인들을 볼 때 체스터톤은 스코틀랜드 작가는 그래서 유광문을 찾는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마음의 공허와 그 마음에 있는 외로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어떤 것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김정훈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심리학자고 제가 그 미국 박사들은 별로 인정 안 하는데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땄더라고. 심리학 박사. 여러분 심리학 박사는 외국인들한테 잘 안 주는 거 아시죠? 그런데요. 왜냐면 상담을 해야 되고 인간을 연구해야 되는데 언어가 일단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요 외국에 가서 상담을 못 해줘요. 영어로 못 해갖고. 그죠. 그래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땄다는 건 참 인정할 만하고 더군다나 미국 박사도 아니고 독일에서 심리학 박사를 땄대요. 참 제가 처음에는 띄엄띄엄 봤거든요. 왜 그러는가? 베토벤 머리 하고 다니잖아. 그분이 베토벤을 좋아해서 베토벤 머리 진짜 하고 다닌 거래요. 얘기 들어봐요. 그래서 저는 외모에 대한 사람이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남자가 베토벤 머리라니. 남자는 모르는 저처럼 거의 반삭 정도는 하고 다니는 남자 아니겠어요? 이런 편견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베토벤 머리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책을 몇 가지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는 사람이 뭐 성공한다 뭐 이런 책도 있고요. 뭐 에디털로지 뭐 이런 책도 있고. 근데 글도 좋고 그 담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대부분의 그 사람의 책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은 한 번씩 외로워야 한다? 아마 그 책 맞아요. 그 책 중 가끔은 한 번씩 외로워야 된대요. 그분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외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그 외로움을 못 견뎌하고 병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나라가 별로 없대요. 일본과 같은 나라는 혼자서 밥 먹고 혼자 사는 길이 벌써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그 교수 자리 관두고 일본에 가서 이렇게 미술 또 공부해 갖고 뭐 하더라고요. 아무튼 재밌게 사세요. 이분이 보니까 일본에서도 그렇고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혼자 뭐 하는 것이 아직 조금은 좀 나아지긴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일본은 벌써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혼자서 뭘 한다는 것이 이미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편의점이 굉장히 좋다면서요.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심지어 편의점 인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을 정도로 편의점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대. 근데 도시락 같은 게 엄청 잘 팔린대. 혼자 먹고 1인용 화로, 1인용 식탁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고독사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볼 때 인간이라고 하는 뭐 이런 사례도 들고 쭉 설명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궁극적으로 외로운 것 아닌가, 고독한 존재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나름의 이야기를 해요.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읽기는 재밌게 읽었는데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것을 인간 존재 자체가 원래 외로운 거니까 고독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너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 이 말이거든, 쉽게 말하면. 물론 그렇게 저렇게 저처럼 저렴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심리학적 요구를 막 동원하고 미사여구를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례들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한마디로 이거라고요. 인간은 원래 외로워. 고독한 존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그것이 이상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너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 더 늦기 전에 하고 살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허무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소유한다든지 그 김정은 교수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미술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 그러면은 그 외로움이 극복되어지거나 조금이라도 경감될 것인가? 잠시 잠깐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디 그런가요?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무엇을 해도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허무와 공허와 외로움들이 극복되어지나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요 간단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심리학적 용어를 동원하고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이론을 동원해 설명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원래부터 혼자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 밖을 떠나는 순간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관계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그 허무와 고독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왔습니다. 여러분요, 수많은 재물을 얻었고 수많은 권력을 얻었으며 심지어 수많은 부인들도 얻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 뭡니까? 전도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허무하다는 겁니다. 물론 뒷장으로 가면 갈수록 그 허무가 세상에 말하는 니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허무주의는 아닙니다만 해봤더니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고다. 솔로몬은 그 어떤 것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돈으로도 그 어떤 여인으로부터도 자신 안에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과 공허감을 해결할 수 없음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하는 말이 뭡니까?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근원적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대임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왜곡된 사랑이나 사랑에 중독된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와 관계 맺고 살아가지 않으면 못 견디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도 중독인 거 아시죠? 불안해해요. 누군가와 애착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불안해.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성이든 동성이든 관계없어.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듯이
그런 사랑에 중독된 사람들이 말하듯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원적으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랑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자체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고린도 교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분적으로 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언젠가 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어는 그것마저도 아이고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심지어는 14장 1절에 예언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했는데 그 예언마저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 예언, 방언 이런 것들 다 그치고 없어지고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 임시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온전한 것이 뭘까요? 은사 중지론자들은 존 메가더 같은 은사 중지론자, 은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온전한 것을 성경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은사가 중단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한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온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김세현 박사나 수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고린도전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온전한 것을 예수님으로 봐요.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로 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재림하시면 부분적으로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예언을 왜 합니까?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언은 대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텐데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 대언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요. 그죠? 방언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온전한 것, 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은사 이런 것들은 아마도 그 기능이 상당 부분 없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도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의 차원에서 설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거 다 어린아이와 같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그래요.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믿는 것도 그렇고 어린아이와 같아요. 미숙하죠. 실수하죠. 넘어지죠. 이기적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인과 어린아이의 근원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어린아이는요,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크면 클수록 그것을 조금씩 벗어나죠. 벗어난다기보다 감추고 살아가죠. 솔직히 말하면. 3살짜리 아이한테 먹을 것 주고 나도 조금 줘가면 줘야 안 줘요? 거의 안 줄 겁니다. 우리 3번 딸 만약 먹을 걸 싫어하는 애에게 사탕 주고 나 좀 줘 그러면 다 줘요. 거의. 관심 없거든, 먹을 거. 우리는 다른 종류의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야,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근원적으로 어린아이 일들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사랑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사랑의 교제가 완성되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때에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희미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잘 알 것 같다고도 모르겠고, 우리 수요일에 공부하시는 집사님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방학 한 달 했더니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허무하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 까먹었다. 당연하다, 속으로 당연하다.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지식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대요. 이거 설명 들었죠, 언젠가? 거울이 당시에 청동 거울이라서 희미해요.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런 거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울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거울도 자기 자신을 잘 보여줄 것 같지만 좌우의 상이 바뀐 채로 보여주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도 잘 못 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안다고요. 청동 거울 보듯이. 그런데 주님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질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해봐요. 옆에 계시면 얼굴과 얼굴 대봐요. 어떻게 되나? 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부부밖에 없네. 한 번에.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본다는 말은요, 페이스 투 페이스, 완전한 하나됨, 완전한 사랑의 완성, 그 사랑의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지금은 희미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안 보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안 보일 수 있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아요. 주께서는 우리를 먼저 알죠. 온전히 알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때 고민하잖아요.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가득한지,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목적 자체가 사랑이고요. 허무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도 사랑이고요. 우리 안에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유일한 길은, 가장 최고의 길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 또한 천국에서는 의미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믿음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의 내용도 사실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일갈해서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6절 밑에 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빠르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지금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근원이 뭐냐? 우리는 그냥 믿음만 너무 좁게 해석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서의 믿음을 말하지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된 것을 천국에 가면 완성되어진 형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성되어질 테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할 필요도 없죠. 뿐만 아니라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주어지는 근원적인 그 동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될 때 소망이 생겨요.
그래 안 그래요? 가끔 징계를 받아도 자녀들을 야단치고 해도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이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 반항하지 않아요. 그래도 엄마가 날 사랑하지. 그래도 아빠가 날 사랑하지. 그렇잖아요? 수많은 소설 속이나 수많은 문학 작품 속에서나 혹은 수많은 사례들을 통하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견디게 해주는 것은 엄마가 혹은 아빠가 내 가족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겠지라고 하는 일이었다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소망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는 다른 것들은 가치가 없다기보다 그 의미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잃어버릴 거라고.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의 핵심이다. 소망은 왜 생긴다고요? 소망은요,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나중에 내가 막연한 소망, 나중에 내가 잘 살겠지, 이런 소망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막연한 소망만큼 이루어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생긴다고요. 아브라함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75세에 갈 때 우르에서 부름받았는데 75세면 정년 퇴임해도 은퇴해도 벌써 할 나이요. 근데 75세에 부름받았다고.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얘기도 안 해줘. 종로로 갈지 청량리로 갈지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얘기도 안 해줘. 가나안 땅에 와봤더니 오자마자 뭐가 발생해? 기근이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두려웠고 떨렸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떠나간 적이 없어요. 물론 불순종한 때는 있었죠. 그렇죠? 언제요? 기근 났을 때. 애굽 내려가지 말라니까 빛의 속도로 내려갑니다. LTE 속도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요, 사람이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처럼 불순종하기도 했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랑 관계 맺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소망은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은 의미를 잃어버리죠.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랑은 없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행가 가사 속에 혹은 문학 작품 속에 있는 통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얻은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뭐라 그랬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도 맞고, 은혜는 카라라고,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로서 중생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이고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먼저 느낌과 감정으로서 왜곡된 사랑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 줘야 돼, 말 그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줘야 된다고.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할 수 없어요. 중생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나마 주어져 있고 이제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도, 뭐라 그랬어요? 지금 12절 말씀 뭐라 그랬다고요? 희미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잡고 꿋꿋이 올곧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잘 보고 걸어왔던 때는 없을 것입니다. 잘 보여진 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확신하고 살아가시는,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 변하여도 심지어는 방언도 예언도 통변도 심지어 믿음도 소망도 다 없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아니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에 따라 행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 김정은 교수가 말하듯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 인생 네가 살아. 달과 육펜스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찰스 스트랙랜드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듯이 그 자식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IT 섬으로 가서 그림 그리고 살아라고 하듯이 해서 외로움이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해하며 만족해하며 기쁨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